이제 우리 함께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심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오일세.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의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겉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내가 기뻐해야 할 이유를 좀 바꾸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뭐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인생은 끈이다. 뭐 비슷한 말들을 들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끈이 연결됩니다. 어머니와 탯줄이라는 끈으로 연결되었고 이후에는 수많은 만남의 끈, 인연의 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끈은 어떤 때는 길이고 연결망이며 관계입니다. 좋은 끈은 좋은 인맥과 사랑을 만들게 되죠. 요즘은 관계가 너무 쉽게 맺어지고 쉽게 끊어지지만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 아주 끈끈한 만남을 귀하게 여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이 멀리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며 끈끈한 사랑을 이어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가 첫 번째 기도한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하고 이제 그 기도의 제목을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랑은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식이 없는 사랑, 무식한 사랑입니까? 불처럼 뜨겁죠. 그러나 그 뜨거움이 통제되지 못하면 쉽게 흔들리고 때로는 파괴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는 지식은 어떻겠습니까? 차갑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사랑이 더딥혀지지 않으면 메마른 율법주의가 되죠. 그 지식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지식이 있는 사랑이 담긴 지식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식이 단순한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말씀을 깨닫는 지식이어야 할 것을 그 속에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총명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죠. 사랑과 지식과 총명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하는 능력을 말할 때 총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는 사랑은 흔들리고 사랑 없는 지식은 차갑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지식과 사랑이 총명에 의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잘 유지될 때에 허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풍성한 열매가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 위해서 사랑과 지식과 총명에 관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가운데도 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삶 속에 사랑과 지식과 총명함이 잘 조화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감옥 안에 갇혀서 지금 그 자기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밝히면서 그가 감옥에 갇혀서 내가
고생을 많이 한다. 뭐 이러지 않고 이 1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 고통이죠.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성경을 보니까 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보, 진전이라는 말이 당시 군사 용어입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길을 연다, 길을 뚫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하면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전차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가는 곳마다 길을 항상 뚫었죠. 왜? 전차가 달려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길을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노예들이 동원되었고, 그래서 산을 깎고 길을 닦았습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제국의 전차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뭐 비슷한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1860년대 대륙 횡단 철도를 건설할 때 거의 15,000명이 넘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투입이 됩니다. 백인 노동자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열악한 숙소와 음식들, 그리고 목숨을 건 폭파 작업과 절벽 공사를 담당했죠. 많은 이들이 기록조차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1869년 마침내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길이 연결이 되었던 거죠. 바울의 고난이 이와 같은 거였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죄 없는 죄수의 신분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최고의 학부를 졸업했고 가장 뛰어난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갇혀 있는 동안 시간만 보내고 원망과 불평하며 지낸 것이 아니라 시위대 안에서요, 자기를 가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한 그의 고난이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마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만, 복음을 위해서 길을 닦는 진보, 길을 여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과 고난이 길을 열어 역사가 전진하듯이 바울의 고난이 복음의 전차가 달려갈 길을 뚫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혹시 우리 주변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습니까? 봉사합니까? 헌신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땀을 흘리고 있나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전진, 복음의 진보를, 복음의 길을 뚫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람들로부터서 순종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까요? 칭찬만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15절 이하에 보면 15절을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동기로 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했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이런 거였죠. 바울을 존경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의 삶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이럴 수 없습니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무슨 진짜 사도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사도가 되자. 이런 식으로 경쟁과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아니 겉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리를 높이고요, 바울을 깎아내리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순수하고 거룩할 사명이어야 하는데 그게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 경쟁심의 오염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현대 사회를 보면요, 정말 이런 모습이 아주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예요.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됩니다. 교회 안에 오늘날 마케팅이 어쩌고 아니 교회가 교회인지 기업인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건지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성도의 영혼 구원보다 교인들의 숫자와 외형적인 성공에, 큰 빌딩에 더 큰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 자기 영향력을 넓히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뭐 요즘 유튜브 영상들을 보니까요, 가짜 목사들, 사이비 목사들, 뭐 성도들을 유린하고 돈을 갈취하고 성폭력을 행하고, 바울 시대에 뭐 그 시대도 그랬으니 오늘은 오죽하겠습니까? 시대가 많이 악했으니까. 그런데요, 이게 한편으로 보니까 이 바울이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지 정말, 제가 조금 전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약간 흥분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겉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바울의 초점이요, 자기 자신이나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요, 오직 복음에 있는 거예요. 좀 충격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늘 보아온 말씀이지만 또 한 번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멸시를 받고 오해를 받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이 증거된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라면 내가 어떻게 되든, 그 사람들이 뭐 스타가 되든,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과연 나도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참 울컥해지더라고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의 흐름과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 삶의 기쁨의 이유가 뭔가? 아니, 내 삶의 기쁨의 이유를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제 머릿속을 계속 때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의 기쁨이 세상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에 달려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오해와 자존심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다, 복음이다. 만족의 기준이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의 기쁨의 이유가 뭐냐? 이걸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좀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안에서 끊임없이 꾸짖고 도전되었던 이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식이 없는 사랑으로 열정만 있고 그 열정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상황을 그릇되게 만들며 오히려 파괴하는 그런 무식한 사랑이 아니었는지 주님, 우리의 사랑에 지식을 다하여 주시고, 그러다가 이 지식 때문에 너무 차가워져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총명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바울이 감옥의 고난을 복음의 길로 해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눈물이, 아픔이, 고통이, 질병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주님 통로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부족한 종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 억울한 평가 때문에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는 않았습니까? 복음만이 전파된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관심이, 내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포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이유가 세상이 아니라 복음이 되고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오늘 이후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참 기쁨의 이유를 깨닫고 주님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 능력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한 번 더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오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영광 예수 안에 영광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이 예수 있네 난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하네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